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지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부터 계속 이어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르치신 교훈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 5장과 6장, 7장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설교나 강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사실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루는 세상에서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결과물들을 지금 예수님은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은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집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각자가 지은 집 위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닥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집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심판날에 우리가 지은 집이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집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집보다는 집터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큰 비가 내리고 세찬 바람과 급류가 마을을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잘 견뎌내지만 약한 집안, 모래 위에 세운 가옥은 바닥이 쓸려 내려가며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지진으로 파괴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 더욱더 실감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와 바람과 홍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삼중적인 강력한 파괴의 힘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종말적으로 올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도 보시면 불법을 행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5명의 선택받은 사람과 문 밖에 있는 5명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아보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국 진지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꼭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키고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믿음만 강조하는 값싼 복음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행함과 책임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우리 자신에게 사실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말 그 신문기사에 수많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범죄하는 손과 발을 또한 눈을 뽑아낼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그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에 무너지고 안 무너진 것은 그 원인이 집 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도들의 행함이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도리어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성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인생이 어떤 풍파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모래땅같이 정말로 터가 안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등을 내주시고 내 위에 너희의 집을 안전하게 세우라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너무 무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반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집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를 정말 토대로 집을 지어 나간다라면 작은 비바람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 정말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평정심이 무너집니다. 금방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번 넘어지고 아마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지 정말 다시 돌아간다라면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초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똑같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은 인생집의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목적을 정해 주었고 또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줬다라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명예 같은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에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로지 하나님 하나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했는지를 마지막 날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산상수훈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높은 가치 중에 사람이 본성으로 가진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계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영원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평행선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 새 마음이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이 당연히 지켜야 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들고 다른 사람과 한바탕 싸우고 나면 뭔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간 다음에 자꾸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냥 도와줄 걸 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그것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회개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을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새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인격은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를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실패하고 맙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고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을 하루에 1시간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말짱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모두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고 지켜내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말 보내시면서 피로하고 정말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뒤로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참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또한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 건축의 재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욱더 힘듭니다. 정말 반복되면서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 죄악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참으로 오묘한 뜻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밧세바와 범죄를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여자라는 결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8명이 있고 아들들만 19명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 왕은 도리어 아내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가족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가 다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일생을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의 노년에 몸이 차가워져서 다윗 왕을 위해서 젊고 아리따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잠자리를 수종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을 보시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무심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결국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힘들었던 그 결점을 극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여전히 이불 안에서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가족 간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싸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집이 대단하고 뭔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싸워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한 시간을, 그 몇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집은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며칠씩 기도하지 못합니다. 며칠을 쉬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며칠을 살아온 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일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집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한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집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 말씀과는 도리어 반대되는 것으로 그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가? 결국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결국 이들은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들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집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종의 시간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결국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집을 지어서 올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마련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비록 그 순종하는 시간이 너무 짧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순종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순종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아갈 때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